오늘은 로마서 강의 66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7장 15절로 20절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실체를 깨달은 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오늘도 주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받고자 합니다. 15절로 끝절인 25절은 14절에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는 내용의 진술로, 특히 오늘 본문인 20절까지는 신령한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행하기를 원하지만은 실제로는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함으로 율법을 행하지 못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는, 즉 죄에게 종으로 팔려 있는 나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접속사가 빠져가 있습니다. 14절에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라는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하여 왜냐며라는 접속사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왜 앞에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고 하는지 설명해 주는 말로 자신이 하는 행동을 통하여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즉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곧 내가 원하는 것은, 여기서 내가 원하는 것이라는 것은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율법이 요구하지 아니한 것을 행한다 이거죠. 이 사실로 내가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는 것이 입증됨을 바울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라고 하는데, 여기서 내가 알지 못하노니의 헬라어의 의미는 내가 자신이 한 행동을 의식하지 못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내 자체가 죄의 깊이를 충분히 이해할 수 없다라는 의미로서 자신이 어째서 그것을 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고 바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행하지 못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라고 말하는데, 원함과 행함 이 사이에 대립이 있다는 것입니다. 갈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대립과 갈등의 내용이 15절로 20절까지 나오는 내용이죠. 그리고 바울이 거기서 내리는 결론이 이제 다음 시간에 볼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이것이 15절로 20절까지의 결론이 되어집니다. 여기서 한 법은 잘 정립되어 있는 원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즉 행하기를 원하는 선한 것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경험케 되는 원리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한 법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행하기를 원한다는 선은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며, 그것을 미워한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행하는 그 악으로 하나님의 율법이 하지 말라라고 금지되고 있는 계명과 부딪히는 것들을 총칭하고 있는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다른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율법을 나름 지켰다고 그는 여겼습니다. 그렇게 여긴 것은 바울이 거듭나기 전 유대인으로서 지니고 있었던 의에 대한 해석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했죠. 그래서 의에 대한 해석이 거듭나기 전 그 유대인으로 있을 때에 그 해석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자신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여겼다는 것이죠. 그러나 거듭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울은 하나님의 율법이 주는 의미가 새롭게 깨달아졌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였다는 것. 자기는 과거에는 율법으로는 의롭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거듭나고 나서 율법이 주는 의미가 새롭게 깨달아지자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율법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와 반대되게 행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율법이 담고 있는 의미가 새롭게 깨달은 후에 달라진 조명 하에서 보니 율법 아래서 자신의 진짜의 모습이 그러했다. 이것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습이 육신에 속하여 죄에 사로잡힌 죄의 종의 상태였다는 것이죠. 거듭나기 전에는 그는 율법에 대해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여겼는데 아니 거듭나고 나서 복음의 조명 앞에서 자신을 비춰보니 자신은 그때의 삶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가 아니고 육신에 속하여 죄에 사로잡힌 죄의 종이었다. 이것이 깨달아졌다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1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런 표현을 보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에게 이런 갈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상당 많은 사람들이 거듭난 이후에 바울의 모습이요, 혹은 거듭난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이런 갈등은 율법의 참 의미를 깨달은 사람이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거듭나지 않고 율법의 참 의미가 깨달아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율법의 참 의미를 깨닫는 거듭난 이후에 자신의 과거에 거듭나지 못했던 유대인의 실태를 지금 동일하게 현재 율법 아래 살고 있는 유대인을 대표해서 하고 있는 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9절에 보면은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내가 어떤 자였다는 겁니다. 괜찮은 자였다는 것이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는 겁니다. 무엇을 몰랐을 때?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율법 앞에 조명되지 않으면 우리 실체는 영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계명이 이름에, 이것이 언제 일입니까? 거듭나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 나타난 일이 아니에요. 계명이 이름에, 거듭나고 나서 계명이 딱 이러니까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와 눈이 완전히 달라진 거라, 그 말이죠, 여러분. 거듭나기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 유대인에 있을 때지, 거듭나고 나서 이제 계명이 이름에라고 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명이 이랬을 때 어땠습니까? 내가 살았던 나는 뭐였대요? 죽었고, 내게서 죽은 것 같은 죄는 살아났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 과거를 돌아보니까 내가 율법에 이르는 흠이 없는 자가 아니고 무슨 상태였다는 거예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린 자라. 이것을 깨달아졌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동일합니다. 수년을 교회당에 다니고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정말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않으면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정말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그냥 교회 출입이 곧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대립을 시키는 경우가 너무 많지죠. 말씀이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거듭난 사람이라면은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사모합니다. 정말 깨달아지기를 사모합니다. 내가 이대로 입기를 멈추기를 원한다라면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거듭났다는 것은 내 속에 생명의 씨앗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씨앗은 자라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더 깨달아서 나 잘 믿어서 어떻게 되지 이러다가 뭐가 뭔가 내 인생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으로 사로잡힌다라면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말씀 앞에 늘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실체를 알 수가 있고 말씀을 통한 내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고 신앙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달아 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처럼 바울은 거듭난 후 계명이 이르는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지는 참 의미를 깨달은 후에 과거 육신에 속하여 죄로 사로잡힌 죄의 종의 때의 모습을 달라진 조명하에서 보니까 이런 상태의 모습이라는 것이 깨달아졌다는 것. 여러분들도 말씀을 통해 이렇게 깨달아지면 과거에 내가 조금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이 어떻게 느껴집니까? 참 부끄럽다. 내가 몰랐다. 너무 몰랐다.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합니다. 이런 모습이 이런 실토가 그냥 터져 나오는 것이죠. 이게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그 바울은 대사도이면서도 불구하고 자신은 율법으로 흠이 없었다는 것을 가감없이 의미하면서 그때 나의 삶은 육신에 속하여 저 아래 팔린 자였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이죠. 우리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안다는 유대인이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동일합니다.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것은 내 삶이 진솔하죠. 진솔하다는 것은 달라짐이 기뻐서 그런 거예요. 달라짐이 기뻐서 그런 거예요. 변화됨이 축복이어서 그런 것이죠. 여러분들. 자신이 율법이 선하게 지켜야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지키고 싶은 마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지키려고 힘쓰려 해도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율법은 선한 줄 아나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린 죄의 종이기 때문이다. 이걸 바울이 느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느끼지 못할 때 나는 율법을 잘 지킨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깨닫고 나니까 그런 자가 아니었다. 율법을 지키려고 힘쓰면 힘쓸수록 나는 지킨 것이 아니었다라고 깨달아졌다는 것이죠. 왜? 내 육신에 속하여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린 죄의 종이기 때문에 죄의 종이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능력과 힘이 나올 수 있느냐? 없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내 의를 드러내고자 했던 것이었음을 바울은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육신에 속한 자는 율법의 행위로서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언제 깨달았다는 겁니까? 거듭나고 계명이 이르렀을 때.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린 인생은 결코 율법을 행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 자체가 아니다. 왜? 율법을 행할 수가 없는 죄의 종 아래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을 행해서 구원받을 수는 없다라는 것을 그가 말하는 것이죠. 율법은 죄의 문제를 깨닫게 합니다. 율법은 선한 율법에 맞서 선한 율법이 아닌 율법이 원치 않는 악한 변에 서고 싶어하는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 있음을 율법은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 깨달아지면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율법과 맞설 수밖에 없는 내 속에 죄의 본성이 가지고 있는 자구나. 이걸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외친 것이 뭡니까? 오라 나는 절망의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사망당할 수밖에 없는 몸이라는 것이죠. 누가 나를 건져내려 구원하리요 라는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들,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합니다. 이런 표현을 보면은 거듭난 후 성화의 길을 걷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영적 좌절을 경험하는 말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물론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도 이와 비슷한 상황을 경험함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해 많은 경우에 마음의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 우리는 잘 알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 그리스도인이 된 후 우리가 경험하는 것과 너무 유사한 상태를 반영하고 있기에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거듭난 이후에 성화의 삶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사성은 있습니다. 이것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나는 전형적인 갈등은 아니라는 것이죠. 율법 아래 있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사로잡힌 죄의 상태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지 결코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나는 전형적인 죄와 싸우는 성화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여러분 보십시오. 그 다음 16절 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율법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내가 행하면 이 말이죠. 아니면 반대로 율법이 하라고 하는 것을 행하지 않으면 이 말이 되겠죠.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더 알아듣기 쉽게 번역해 놨습니다. 내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곧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율법이 행하라고 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율법이 행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행한다면, 그러면서 그것을 해서는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든다라면 그것은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자신이 동의하는 것이고 입증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율법과 자신이 잘 조화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엇박자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라면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악한 길로 가기 때문에 율법도 당연히 악하죠. 그런데 율법이 원하는가 반대로 자기가 하기 때문에 율법은 선하구나, 이것이 입증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안에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소망이 있다는 것 자체가 율법이 선하다는 것이죠. 나는 이것을 지켜야 되는데 라는 것은 있다는 것이죠. 그것 자체가 벌써 율법은 선하다는 것에 자신이 동의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율법이 악해서가 아니라 내가 죄 아래 팔린 육신에 속하였기 때문에
원함은 있지만은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은 내게 없다. 바울은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모르면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얼마나 은혜고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내 속에 죄가 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죄는 외부에서 나를 유혹해서 내가 죄를 범했다라고 하고 있지. 내 속에 죄의 본성이 있다라는 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웃사이드에 뭔가만 해결하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것은 또 뒤에 좀 나오니까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14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라고 했습니다. 율법은 여전히 선하다고 말합니다.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다면 이는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는 사람은 결코 아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는 사람은 아닌데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종으로 팔린 자라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하였다는 의미는 영에 속하였다는 것과 대조를 나타내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이제 9장에 들어가면 선명하게, 8장에 들어가면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는 자를 가리켜서 육신에 속한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내면에 없는 상태를 가리켜서 바울은 육신에 속한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장 9절을 한번 보십시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영이 살아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믿습니까, 여러분들?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즉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즉 그리스도인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영이 거하는 자요. 영이 내 속에 영이 살아난 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육신에 속한 자가 되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이 선한 것인지 아는데 어떻게 내가 그것을 지키지 못한다는 겁니까? 내 속에 영이 살아난 자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속에 성령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속에 무엇이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죄가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9장에 오면서 이제는 율법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까? 성령이 오셨어. 그걸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죄의 종으로부터 해방된 자죠. 더 이상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고 그래서 영에 속한 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는 사람은 아닌데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종으로 팔린 사람은 바로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속사 속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율법을 부여받은 유대인이겠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과거 거듭나기 전 바울 자신을 가리키며 또한 현재 과거 바울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유대인의 모습이 이렇다는 것이죠. 이것은 거듭난 이후의 성도를 가리킨다라고 표현하기에는 미약한 부분이 참 많다는 겁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은 3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이겁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 함을 육체가 있대요, 없대요? 없다는 겁니다. 3장 28절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이것이 로마서에서 전하고자 하는 핵심 중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될 수 없다. 그것을 이야기하죠.
이처럼 죄인이 구원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구원사역을 믿음으로라는 것, 이것이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로마서에서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어렵담을 얻는 자가 없다는 것은 1차적으로 누구에게 말하는 것일까요? 당연히 율법을 지켜 어렵담을 받으려는 유대인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유대인입니다. 구속사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율법을 부여받은 유대인이죠. 그래서 로마서에서 유대인과 율법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1장부터 시작해서 7장까지 계속 보면은 유대인에 대한, 율법에 대한 이 이야기가 계속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2장 17절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이렇게 있죠. 2장 17절에 18절도 봅시다. 율법의 교훈을, 즉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23절도 보십시오.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28절도 보겠습니다. 물론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며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라. 이처럼 율법을 붙들고 있는 유대인에게 집중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무엇을 통하여 구속사적에서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의로워지려고 했다는 겁니까? 그것을 지켰어. 그래서 바울은 1차적으로 유대인을 향하여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시인하는 자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보기보다 율법을 붙들고 있는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는 거듭난 바울이 자신의 과거 율법 아래 있을 때의 자신의 상태를 통해 현재 율법 아래 있는 유대인의 모습을 나타내고자 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과거 율법을 통해서 어렵다함을 얻으려고 노력했지만은 그 결과는 뭐였다는 겁니까? 실패였다. 자신의 생생한 경험을 통하여 여전히 과거 자신과 같이 실패하고 있는 유대인에게 어렵다함을 얻기 위하여 율법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결코 행할 수 없다, 너희들은. 이것은 바울은 얘기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거룩하고 어렵고 선하고 신령한 것이지만은 우리 자체 속에 있는 본성의 죄악이 이거와 대립되기 때문에 결코 이것을 지켜나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간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느냐? 이것은 불가능하다. 이것을 이야기하죠. 그렇다면 그와 비슷한 율법을 세상적으로 자신의 어떤 인간적인 선행을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느냐? 우리 속에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죄가 주인되고 있는데 이런 우리에게서 무슨 선한 것이, 진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선을 행해서 구원받을 수 있느냐? 없다라는 것을 바울은 또한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7장에서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핵심은 율법과 죄에 대하여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와 율법입니다. 율법과 죄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죠. 율법과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과 죄의 관계를 바울은 7장에서 다루고 있죠. 8장에 가면 이제는 성령에 대해서 집중합니다. 그래서 7장에 보면 율법과 죄에 대해서 집중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성령에 대한 언급이 한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7장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상태를 묘사한다라고 말하면은 정말 약한 부분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17절을 보겠습니다. 이제는 여기 우리말 사전에는 우리말 성경에는 접속사가 더 들어가야 된다. 그러나 이제는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말은 여기서 논리적 관계를 드러내는 것이지 시간적 관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는 전과 달라진 시간적 관계가 아니고 논리적 관계에서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즉 그와 같은 일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가는 죄니라. 이것은 얼핏 생각하기에 바울은 자기의 행위에 대해 자기는 책임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위험한 말처럼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결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의 요지는 자기가 하기를 원하는 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은 자기 외에 그 상황과 관련된 어떤 것이 있음을 증명하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시인하고 그 율법을 이루기 원하는 사람의 그런 부분만을 보면서 그 사람을 대한다면 우리는 그가 왜 한결같이 자기가 하길 원하는 일을 원하지 않는 일을 하지라고 설명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난데 왜 자기면서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지 라고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난데 다른 사람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것도 아닌데 나잖아요. 그런데 내가 뭐 한대요? 원한대요. 근데 난데 원하는데 난 못한대요. 이걸 바울이 이제 이야기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뭐라는 겁니까? 내 속에 다른 뭔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죄였다. 이걸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죄라는 것이 들어앉아 있더라는 것입니다. 죄는 그 사람의 외부에서 작용하여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가 명하는 일을 하게 만드는 권능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 속에 거하며라고 하고 있습니다. 죄가 거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거하며 주인이 종을 부르듯 그 사람을 좌지우지하는 어떤 것이라고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4절 하반절에서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여기서 팔렸도다는 원어는 종으로 팔렸다 이 말입니다. 종으로 팔렸다는 겁니다. 이제 그것을 행하는 자가 아니요 내 속에 가하는 죄니라. 내 속에 가하는 죄의 권능 때문에 바울은 어떤 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인 줄 알지만 실행하는 일에는 나는 뭐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까? 좌절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악을 행하는 데 대한 책임을 외부의 어떤 영향력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서 그 사람을 악한 일을 하도록 이끄는 죄의 권능에 그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내 속에 가하는 죄니라. 이것은 내가 무엇을 행했습니다. 내가 꺾지 말아야 될 나무를 꺾었습니다. 내가 어떤 행동으로 행했던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 안에 거하고 있는 죄의 본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본성은 내 안에서 거한다라는 것은 집을 짓고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행위로 죄의 열매들을
맺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들. 성경은 죄가 외부에서 우리에게 영향을 주어서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죄가 거하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외부에서 죄를 짓게 하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어떻게 애쓰면 죄를 짓지 않고 의롭게 살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차원에서 뭡니까? 우리가 율법을 신실하게 지켜서 의로워질 수 있다고 착각했다는 겁니다. 그 대표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나였다는 거죠. 바울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계명이 딱 이르자 무엇이 보였다는 것입니까? 외부의 액션을 통해서 짓는 죄가 죄가 아니다. 그거보다 더 큰 무슨 문제가 되는 죄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 속에 죄가 거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이 복음의 조명하에서 비춰졌다는 겁니다.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력을 멸하러 오셨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기 전에 바울은 죄는 밖에서부터 들어와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으로 생각했어. 그래서 자신이 이렇게 드러내서 지키는 율법, 그것만 잘 지키면 자신은 뭐다라는 생각합니까? 죄를 짓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신은 뭡니까? 밖으로 드러나는 죄를 행위라고 했기 때문에 자신은 그것을 잘 지키기 때문에 자신은 뭐였다는 겁니까? 자신은 죄가 없는 의로운 자라.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계명이 딱 이르자, 거듭나고 나서 계명이 이르자 무엇이 보였다는 거죠? 내 속에 죄의 본성인 탐심이 있더라. 이게 더 큰 죄라는 거예요. 이게 더 큰 무서운 죄라는 거예요. 이게 그가 깨달아졌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될 것은 거듭나기 전과 거듭난 후에 일어나는 큰 변화가 있다라면은 사도 바울처럼 죄에 대한 개념이 그도에는 확실히 달라져야 됩니다. 죄에 대한 개념이 확실하게 달라져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깨끗한 사람이다. 그것은 아직 거듭나지 않는 바울의 상태와 똑같은 상태죠. 바울은 거듭나니까 내 속에 죄가 집을 짓고 있더라 그랬습니다. 과거에 보지 못한 것이 보이죠. 그러니까 오라 나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자신의 몸을 가리켜서 그래서 사망의 몸이다. 이렇게 표현했던 것이죠. 그런데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아직 내가 어떤 행위로 지은 죄만을 죄라고 여기서 나는 깨끗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정말 소망 없습니다. 이게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왜 필요한지 우리가 절실히 깨달아지고 그 구원이 우리 속에 무엇으로 느껴집니까? 감격으로 느껴집니다. 아무리 선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율법이라도 그것을 지킬 수 없는 내 속에 죄가 거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 죄는 무슨 수로 내가 의로워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두 손 두 발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아멘. 십자가 앞에 나오는 것이죠. 이것이 가난한 심령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아멘.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내가 이것은 해야 되지 하는데도
하지 못하게 할 만큼 내 속에 거하는 죄가 강하다. 이걸 깨달아는 거예요. 오늘 읽어보면, 본문을 우리가 읽어보면 다 내가 원한대. 근데 원하는 선은 내가 행할 수 없다. 계속 행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행할 수 없는 자에게 어떻게 구원이 일어날 수 있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육신에 속하여 죄의 종으로 팔린 율법 아래 있는 자에게는 구원이라는 것은 정말 0.001%도 가능성도 뭐하다는 없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깨달아질 때 고백이 뭐죠? 오라, 나는 정말 이런 자였구나. 과거, 바울은 지금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그런 상태를 지금의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는 외침 아니에요, 여러분들.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계명이 이르면은 정말 우리는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을 조명하는 각도가 다릅니다. 달라집니다. 오늘 교회 안에 많은 분들이 이것이 없기 때문에 인격적으로도 삶적으로도 그렇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라는 실체를 내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아직까지 내 모습 이대로 살면 괜찮을 것이다. 그리고 교회만 다니면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랑 공동체 속에 넣어주셨을까요, 여러분? 옛날과 똑같이 그대로 살으라고 예수만 믿고 아니옵시다. 바울은 조명을 받고 나자 그가 달라졌습니다. 이런 삶을 우리에게 살게 하기 위함이죠, 여러분들.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행함이라고 할 만큼 죄는 내 의지력이 당해내지 못할 만큼 가공할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 이것을 깨달아는 겁니다. 그런 우리가 무슨 여러분들 할 수 있나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10번 실패하다가도 한 번 뭔가 조금 넘어서면 와, 나 이겼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율법에 의라면 그건 아니죠. 율법은 열을 지키다 10가지 중 9가지를 지키다가 한 가지가 넘어져도 다 지키지 않은 것과 똑같은 게 우리의 본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가능할 수가 있나요, 여러분? 이런 죄인이 무슨 우리의 힘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나요? 근데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하셨대요? 하나님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해주신 거예요. 그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놀라운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뜻을 행하지 못하는 비극적인 실패의 최종적 책임이 인간 속에 있는 죄에 있다라는 바울의 이 단언이 오늘 본문인 15절에서 20절의 중심의 내용입니다. 율법이 와서 우리에게 육적인 일을 보여주었을 때 우리는 어떤 일이 선한 일이고 나쁜 일인지 압니다. 그럼에도 그 알미 내 속에 거하는 죄를 저항하고 이기고 행할 수 있느냐? 바울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만큼 내 속에 거하는 죄는 세다는 것이. 왜? 우리는 그 죄에게 못되기 때문에, 팔린 자이기 때문에, 종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그 주인을 이기고 여기에 복종하며 나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세상은 교육만 잘 시키면 범죄가 줄어질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는 지식이나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아니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속에 바깥에서 죄의 영향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속에 죄가 뭐하고 있대요? 집을 짓고 있다는 것. 이게 인간의 실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실체가 무엇인지 깨달은 자지요. 그렇기 때문에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것을 이길 힘을 너희 스스로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속에 누굴 보내주셨습니까? 성령을 보내주시고.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어찌 우리가 우리 힘으로 또 여전히 예수 믿고도 살아갈 수 있나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백전백패지요, 여러분들. 성령이 오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성령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로마서에서도 이야기하고 갈라디아서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죄의 문제는 지식이나 교육을 잘 시키지 못해서가 문제가 아니고 죄를 이기는 능력이 인간 자체 속에는 없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교육자들이 이것을 아나요, 여러분들? 모릅니다. 자기도 쏟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나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건 세상 사람들이 모르죠. 죄는 아웃사이드에 오니까 너만 잘 막아내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 죄를 덜 짓던가요, 여러분들? 교육을 못 받은 사람은 죄를 많이 짓던가요, 여러분들? 여러분, 정말 가난한 농부 시절에 살 때 가난한 시절 옛날에 죄가 더 없었습니다. 더 많은 공부를 했던 지금의 죄가 더 범람하고 있는 것 우리가 보지 않나요, 여러분? 왜? 내 속에 죄가 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교육이 18년입니다. 옛날에는 서당에 가서 공부하는 것만 해도 굉장한 공부를 했다라고 하던 시대와 지금 시대가 나아졌습니까?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세상 범죄가 줄어졌습니까? 더 악해졌습니다. 더 악랄해졌습니다. 교육이 없었던 노아 시대나 소돔 고모라 시대나 우리 조선 시대나 바뀐 것이 있나요? 달라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사회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죄가 창궐하고 있잖아요. 죄가 창궐하고 있어요. 노아 시대보다 더하면 더하지. 왜? 우리 속에 죄가 거하고 있다는 것을 세상이 몰라요. 여러분들 정말 이 땅에 교회를 많이 세워야 돼요. 이 땅에 교회들이 진짜 진리를 가르쳐야 돼요. 거기 세상이 바뀌지. 학교를 많이 세운다고요, 여러분들. 학교를 많이 세운다고요. 교수들이 더 나쁜 짓 하는데, 여러분. 가르치는 선생들이 더 나쁜 짓 하고 있는데, 여러분. 배웠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이 나라를 누가 망하게 하고 있습니까? 다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한다고 칭찬 들었던 우등생들입니다. 그들이 좋은 학교 나와서 세상적으로 잘 풀려서 요직에 한 자리에 앉았던 그들이 세상을 망하게 끌고 나가지요, 여러분들. 공부 못했던 하등급의 학생들이 세상을 이렇게 끌고 가는 거 있나요,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공부 많이 했다고 착한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면 공부했던 그 공부가 죄를 더 악화시키는 거예요. 더 세상을 더 죄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습게 만듭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교회를 여러분들 생명을 담보해서 탄압하고 있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거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정부가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것은 들어가 보면 너무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사단은 할 수만 있다라면 교회를 여러분들
이 땅에서 힘을 잃게 막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이유로서든지 교회의 힘을 잃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 온라인 예배로 1년만 들어보십시오. 다음 세대들이 여러분 믿음이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들이 교회가 뭔지를 모르고 공동체 생활이 무엇인지 모르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이 모르는데 그들을 통하여 어떻게 다음 세대에 믿음이 이어질 수 있나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아멘. 정부가 세상의 소망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를 탄압했던 나라치고 그 나라가 흥왕했던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기독교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가 기독교를 탄압한 나라치고 건재한 나라를 보셨나요? 여러분? 없었습니다. 여러분. 공산국가가 다 이 땅에서 소멸됐어요. 일본이 일제치하의 그 무서운 핵폭탄을 그들이 경험하지 않았나요? 여러분, 어느 나라치고 어느 정부치고 여러분, 기독교는 절대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어떤 탄압을 한다고 소멸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왜? 생명이기 때문에. 아멘. 세상을 이기는 분이 우리가 아니고 우리 속에 간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확연하게 다른 거예요. 죄를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인간들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여러분 기독교인이면서도 죄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들의 표현들이 그렇게 되는 건 너무 많이 보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담의 원죄에 연루되기 때문에 죄가 모든 사람 속에 거주하게 되었으며, 바울이 과거에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은 유대인들을 포함해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은 결코 죄의 권능에 저항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 아래 있는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 그들에게 요구하는 선을 행할 수가 있느냐? 결코 없습니다. 그래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9절로 12절까지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가 나았냐? 결코 아니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아멘. 죄 아래 있는 자 중에 선을 행하는 자가 있느냐? 한 명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진리 선포입니다. 아멘. 그러면은 믿지 않는 사람은 반발하겠죠. 여러분, 김밥 장사하는 할머니께서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 대학에 장학금을 낸 사람은 선한 일을 한 사람이 아닙니까? 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선과 성경에서 말하는 선의 정리가 다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죄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자가 한 명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부분 말씀할 때 설교를 전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 말하는 선을 이야기합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말하는 선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베푸는 선이 있나요?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밖에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 어떤 것을 행하는 것이 있느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어떤 것을 행하는 것, 그것을 성경은 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어떤 것을 행하는 것, 그것을 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죄로 인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에서 행하는 선은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할델베르크 교리문답에서 보면은 선에 대하여 정리하기를 오직 참 믿음에서 시작하여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선이라고 그렇게 정리해 놓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법도를 쫓아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을 동기 유발로 삼아 행할 때 비로소 선행이라는 것이 성립될 수 있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정의라는 것이죠. 즉 성경적 선행은 참된 믿음과 하나님의 법도와의 일치,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올바른 동기, 이 세 가지 요소가 구성되는 것을 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사람과 사람들의 선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도 없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서 나오는 출발도 아니기 때문에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라 하더라도 상대적인 선은 행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적인 선은. 그것은 성경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양심이라는 일반 은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나 동일하게 양심이라는 일반 은총을 주셨습니다. 해나 공기나 빛을 또 비를 주신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양심이라는 일반 은총을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선과의 관계없는 나름의 선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선은 뭐라는 겁니까? 상대적인 선이라는 것이죠. 이 사람에 비해서 이 사람이 선하다, 이런 상대적인 선함을 이야기하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절대적인 선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선이라는 것입니다. 이 선을 행하는 자가 있느냐?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왜?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린 자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절대적인 선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선을 요구하는 율법을 지킬 수가 있나요, 여러분? 지킬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무슨 남보다 조금 옆집 사람보다 조금 나은 것을 했다라고 해서 나는 아주 착하게 살아. 그런 분에게 아직 계명이 이르지 않은 것이죠. 아직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7절로 18절을 보면은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의미는 참된 믿음으로 거듭나지 않는 자는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선을 거기에서 맺어질 수가 없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로 8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뭐 할 수도 없는다? 기쁘게 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선을 행하는 자가 있느냐? 한 명도 없다라고 성경은 클리어하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5절에 예수님께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고 그분을 떠난 상태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느냐?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열매는 맺을 수 있을지 몰라도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올바른 동기로 행하는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절대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선포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로 20절 말씀은 17절에 대한 부연 내용입니다. 18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17절로 이어지기 때문에 거기도 접속사 왜냐하면이라고
원어에는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선한 것이라는 말은 선한 것을 하려는 의지, 선한 것을 하려는 능력을 줄여서 한 말입니다. 그러면서 또 접속사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유를 나타냅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즉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로 19절은 죄의 능력에 붙잡혀 있는 육신에 속한 자는 선한 것을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으나 선한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다 빼앗겨 버린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내 속에 거하는 죄의 능력이 선한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뭐 해버렸기 때문에 장악해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무기력 상태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바울은 14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표했습니까? 우리가 죄의 종 아래 팔렸다라고요. 죄 아래 종으로 팔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은 주인이 다 장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상태에 이른 것이 인간 자신의 책임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결코 핑계치 못할 것이라고 로마서 1장 18절로 이하 3장 20절까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합니다. 말하는 것은 인간의 책임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것, 즉 율법의 요구를 행할 수 없는 무능력을 드러내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인간은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왜? 인간 자체가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상실하는 죄의 본성이 우리 속에 임했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는 거 이야기하죠. 바울은 17절 하반절에서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라고 한 표현을 18절 전반절에서는 내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라고 말을 살짝 바꾸어 표현하고 있죠. 죄가 나의 내면을 장악해 버리기 때문에 선한 것을 하려는 즉 율법을 행하는 의지나 능력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선이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죄가 나를 장악하여 나의 행위를 결정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14절 하반절에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이 사실 때문에 죄가 내 안에 거주하며 주인 노릇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 내가 왜 그렇게 살았느냐 라는 것이 정말 이제 예수 믿고 나면은 그도이는 내 자신의 바울처럼 이 실체가 깨달아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내 속에 여전히 죄가 이렇게 주인 노릇할수록 내버려 둘 수 있느냐? 내버려 둘 수 없는 능력이 내 속에 이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성령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은 절대 오르메리그로 하지 않습니다. 능력을 주셨습니다. 너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에 너가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왜? 율법에는 그걸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는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못한다면 누구의 책임이라면 우리의 책임인 거예요. 그래서 행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뭐 하죠?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기에 달라지는 것은 이제 우리 속에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라는 거예요. 죄는 죄와 싸울 수가 없습니다. 왜? 죄가 나를 다 장악해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것이 뭡니까? 그게 성화죠, 여러분.
율법의 의로 성화를 이루어서 구원을 이룰 수가 있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칭의를 주지 않았습니다. 율법으로서 의로워지는 성화로서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값없이 어렵다 해주고 이 은혜를 통하여 우리 속에 이제 성령, 그 은혜를 통하여 이걸 이길 수 있는 성령을 보너스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내가 행할 수 있다. 그래서 성령이 없다라면, 그도 영이 없다라면, 하나님의 영이 없다라면, 너희가 그도 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타락하여 하나님부터 멀어진 육신에 속한 인간 속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거하지 않는다는 것이 바울이 전하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도 봤지만 3장 12절에 다 죄 아래 있는 인간은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 이것이 과거 나의 실체요 지금의 나의 실체라는 것을 우리는 동일하게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7장 14절로 25절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바로 육신에 속한 나의 본질은 하나님의 율법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절대 없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건 1차적으로 유대인이겠죠. 과거의 자신을 통하여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너희가, 율법을 가진 네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또한 율법이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 것임을 안다고 할지라도 율법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또한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를 장악하고 있는 것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속에 없다라는 것.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율법마저도 내가 죄가 내 안에 거주하며 주인 노릇하는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다라는 것. 이것이 진리라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누구 외에는 구원을 받을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마누라 감사. 아멘. 이게 바울의 고백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8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왜 육신으로 말미암고 있습니까? 육신이 뭡니까?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것 때문에 연약합니다. 율법은 그 앞에 연약합니다. 그 앞에 우리를 지켜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도 그 앞에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부딪혀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느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육신을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즉 내 속에 가는 죄로 말미암아, 즉 죄의 본성 때문에 얼마나 연약하여 미약하여 힘쓰지 못하게 되는가를 좀 보라. 그런데 유대인이라는 너희가 여전히 아직도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가 아직도 뭔가 하나님 앞에 좀 아름다운 일을 해서 뭔가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가?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이미 하나님이 값없이 주셨고 그 은혜 때문에 은혜로 인하여 하는 것밖에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의 의도는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하거나 거룩하게 해주는 것이라고 가르치기 위해서 결코 아니죠. 진정 의롭고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오히려 율법의 굴레에서 뭐 해버리라? 벗어나서 누구에게 가야 된다? 새 신부, 새 신랑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된다. 그것이 로마 7장 1절로 5절까지 4절까지 전하는 메시지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원하면 내게 있어 지키려고 힘쓰나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말은 싸우는데 싸움이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원하면 있다는 거예요. 싸울 준비는 되어 있다 이 아닙니까? 원하면 있다는 거예요. 나 이 대학 들어가고 싶어. 원하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들어갈 능력은 내게 없다는 거예요. 실력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싸우는데 싸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싸우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믿는 자는 죄와 싸우는 선한 싸움이 계속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는 자에게도 이것이 있습니다. 믿고 나면 이 싸움이 계속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6장을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싸우라 이 말이죠. 몸의 사에게 순종하지 말라라고 했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라라고 하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하죠. 이것은 뭡니까? 그리스도인에게는 또 싸움이 있다는 거. 싸움이 없다라면 왜 드리라 할까? 오르메리 것처럼 그냥 예수 믿고 나서 자동 이렇게 사라진다라면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아니죠. 13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11절을 보겠습니다. 13장 11절 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싸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면 싸움이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면 싸움입니다.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싸움입니다. 오직 예수 그대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자동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 이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인 15절로 23절에 보면 죄와 싸운 것 같은 마음은 듭니다. 원함은 내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행할 능력은 없다라는 거예요. 계속 지금 그거 이야기해요. 원함과 행함을 지금 대립시키고 있어요. 원함은 있는데 행하지는 못한다고. 싸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결코 믿음으로 죄를 이기지 못하고 모두 지금 뭐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패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것이 성화의 이야기가 맞다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맞다라면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맞다라면은 믿음으로 죄를 한 번도 이기지 못하고 원함은 있는데 100점 100패가 되어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는데 다 졌습니까? 간 믿는 성도라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주의를 지키지 못할 때 이기고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어떤 문제 앞에 그래도 이기고 나오는 상황들이 많잖아요, 여러분들. 100점 100패였습니까?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는데 행할 수 없었다. 이것이 그럼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까?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여러분들. 100점 100패인데 왜 우리를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삼아줘서 맨날 눈물만 흘리고 살게 만드나요, 여러분들? 저는 이것은 성화의 그림이라고 보여지지는 않는다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것은 거듭난 초기의 바울의 모습이었고 초기 그리스도인의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8장에 가면 뭐죠? 그것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화의 단계가 이렇게 발전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초기 그리스도인 때 다 졌습니까? 100점 100패였습니까? 여러분 그런 예수를 어떻게 믿었나요? 우리가 질 수는 있죠. 그래도 상당수 나도 이겼구나. 와 싸움이 되네. 이런 일이 없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15절에 23절까지 뭡니까? 다 졌다 이거 나옵니다. 다 졌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모습과는 확연하게 다른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죠?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우리 속에 싸움은 있다는 것은 저는 인정합니다. 이건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화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도 하잖아요, 여러분. 기도 힘을 가지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붙들고 싸우는 거. 그렇지, 오늘도 내 말씀을 들으면 이길 수 있지. 말씀이 현장 속에 달려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것이 이겼던 우리 모습들 아닙니까, 여러분들. 근데 여기에는 선을 행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원함은 있는데 다 못했대요. 다 못했대요. 행할 수가 없었다. 행할 수가 없었다. 행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죠. 내가 내 속에 가하는 죄 때문이다 라고 하죠. 그건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죄 때문인데 이제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속에 뭐 있습니까? 성령이 오셔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 또 깨달아야 되는 것은 바울의 신앙에서 그리고 바울이 보여주는 그 신학의 사상에서는 그리스도인은 100점 100배 한다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쓴 서신서를 읽어보세요. 100점 100패가 그런 말이 어디 나옵니까? 그럴 것 같으면 싸워서 이겨라, 싸워라, 도모해라 이런 말도 안 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런 말도 하지 않는데 100점 100패 하는데 왜 싸우라고 이야기합니까? 싸우면 지는데 아예 포기하고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바울의 사상, 신학의 사상하고도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본문은 결코 성화의 싸움의 문제가 아니다. 물론 거듭난 자의 모습을 다루는 모습까지 보이는 것이 있지만은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하나님 율법을 지키고 싶어하는 유대인들을 가르치다는 말이라면 얼마든지 쉽게 해석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죠,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속고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과 저는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이 사실을 아는 것이 내 실체를 아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도 거듭난 후 바울은 이 사실을 안다라고 했습니다. 거듭나기 전에 몰랐습니다. 거듭나고 나서는 내 속고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한 줄 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내 속에 죄가 거한다는 것은 인정하지 못하지만 거듭난 영에 속한 영이 살아난 사람은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무엇이든 것을 고백하죠.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이미 나는 죄를 잉태할 수밖에 없는 죄의 나무와 같은, 그래서 죄라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죄의 본성을 가진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런 죄인에게서 내 스스로 어떻게 하나님 선한 열매를 맺어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까? 없다는 것이죠.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너무 땡큐합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내 속에 선한 것을 행할 수 없는 죄인이 인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또한 성령의 의지만 없는 생활을 하면서 내 행하는 일이 선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도 성령을 의지하는 일이 없는데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는 나의 삶 속에 드러나는 일이 어떻게 선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회개가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성령을 의지함이 없이 모든 일을 행하고도 우리는 회개가 없다라는 것을 볼 때 참 안타까움이 많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내 속에 선한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함도 없고 회개함도 없기 때문에 오랜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삶의 변화도 인격의 변화도 달라짐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19절은 15절의 반복으로 원하는 선과 행하는 악을 명시하고 있는 차이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19절은 18절 하반절에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는 이 내용을 다른 표현으로 다시 묘사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혼자의 힘으로 율법을 행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행하려고 힘쓴다 해도 사람의 힘으로 결코 그것을 행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 죄가 거하는 존재는 이를 행하기에는 전적으로 무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무엇을 주셨습니까? 성령을 주셨습니다. 내 속에 죄가 거하는 존재는 절대 이 일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이제 누가 오시게 하는 겁니까? 성령이 오시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8장 3절로 5절을 보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아멘. 영을 따라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뭐에 있지 아니하고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령을 따라 행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13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아멘. 육신대로 살면 아무리 율법을 이루려고 벌벌 쳐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의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우리 속에 성령이 오셔서 성령을 따라 살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성령이 아니면 우리 안에 거하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나요? 결코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존재인 것을 꼭 깨달으십시오, 여러분들. 20절 보고 말씀 맺겠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즉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울이 18절과 19절로부터 결론을 끌어낸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는 것이 나라는 존재가 죄의 종이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인간의 책임이 없다는 말을 결코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에 속하여 죄의 종으로 팔린 우리의 실체가 이렇다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죄 아래 종으로 놓여 있는 전적 인간의 무능력을 깨달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죄의 세력 아래서 전적으로 죄의 종 아래 팔린 육신에 속할 때와 같이 무기력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우리 속에는 이제 이길 수 있는 능력 되시는 성령이 오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무기력하지 않기 때문에 뭐하라고 하는 것을 보시죠. 아까 봤던 말씀이죠. 그러면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에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마지 말고 순종하지 말고 무기력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죄에게 내어주지 않을 만큼 무기력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죄가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닌 자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무기로 드릴 수 있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아까도 봤지만 8장 14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여러분 죽일 수 있는 만큼 이제는 죄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무기력하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줬는데 우리가 뭐 하지 않을 뿐이면 그걸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왜? 죄가 좋기 때문에. 여러분 죄가 진짜 어떻다는 실체를 안다라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날 보내준 것이 땡큐 땡큐가 된다라면은 죄가 좋아서 죄의 싸움을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어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한 곳만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8절 한번 보고 말씀 맺겠습니다. 308쪽입니다. 신약성경 308쪽.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향하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 무엇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주시지 않고도 무조건 성령 따라 행하라 할 수 있습니까? 성도이기 때문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뭐함이라? 대적합니다. 우리가 전적 무기력합니까? 대적할 수 있는 싸움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뭐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신에 속하여 죄의 종 아래 있지 않다라는 것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증거가 된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인은 아직 영화의 구원에까지 완성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육체의 소욕과 싸우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누누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비그리스도인들을 지배하는 것과 동일한 죄의 영향력의 지배 아래 있는 것은 놀라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죄의 세력이 아닌 죄의 영향력 아래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영향력을 받게 되죠. 그럼에도 지배적으로 외치는 메시지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패배가 아니라 승리를 외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죄에 대한 승리를 외치지 패배를 외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 승리의 경험은 완전한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뭐를 주셨습니까? 회개를 주셨습니다. 때로는 질 때도 있는 거예요. 때로는 그 싸움에 패배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할 때가 있죠. 그때마다 우리에게 뭘 주시면 회개를 주시죠. 회개는 다음 싸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입니다. 아멘. 회개가 없기 때문에 성령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실체를 깨닫는 자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 자신의 실체를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첫째는 내 속에 죄가 거한다는 사실과, 둘째는 나는 내 속에 거하는 죄에게 거듭나기 전처럼 패배하는 자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성령으로 말하며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라는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사실을 통하여 우리 남은 인생 속에 거듭나기 전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이제 바울이 거듭난 후에 달라진 것처럼 확연하게 달라짐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교회 앞에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길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